결국 인간의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냐 라고 하는 두 갈래. 결국은 남는 건 두 갈래. 우리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십자가를 향해 목숨 거는 그런 순간이에요. 여러분, 세계 정치도 지금 현재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손에 놓여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모든 인류를 무릎을 꿇리고 말겠다는, 여러분,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의 세력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깨어서 근신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무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근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은 분별의 영이 정말로 충만해져야 될 때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런 근신하고 깨어서 싸워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는 성령 충만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신갑주를 입은 능력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 믿음의 충만함,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적인 확신, 견고하게 붙드는 이 확신.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너희가 율법으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이걸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당연히 막으려고 하죠. 성령 충만하고 전신갑주로 그리스도의 무장된 군사로 사는 것과 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이 일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뭐냐면 이렇게 안 되도록 성도들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깨어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제일 두려운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무장되는 거예요. 강건한 군사가 되는 거죠. 그 군사가 되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죄와 사탄을 향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드디어는 주적으로 간주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어남이라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되고 사탄을 알게 되는 거.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요. 그것을 가려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말세의 세계 종교는 율법주의자들의 지배하에 넘어가게 될 거예요. 세계적인 종교, 세계화된 종교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율법주의예요. 지금은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좀 더 여러분 좋은 말로 하자면 바벨론 종교예요.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 정치, 경제, 사회 단일화된 그 종교적 권세, 그것이 세계를 또다시 현재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의 실체가 율법주의인데 이것을 얘기하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해야 돼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계명 지키자는 게 뭐 나쁘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종교의 세력의 실체라니까요. 율법주의의 거대한 전략은 십자가를 말살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그 말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해하고 핍박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전략이 최근에 뭘로 나타납니까?
성도들이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 이것은 늘 얘기하지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얻은 구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모든 구약의 피의 제사,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서도 율법을 안 지키면 그건 취소가 돼 필요가 없어. 그거 하고 나중에는 꼭 안식일, 유월절, 또 뭘 능동순종 뭐 이런 거를 해야만 해 라고 하는 조건을 부여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의 전략에 의해서 십자가의 복음은 효력이 없으므로 결론이 나게 되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또다시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율법주의는 모든 인류를 율법이라고 하는 권위 아래 모든 인류를 율법의 노예로 삼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멸망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님과 목사님을 비롯해서 기독교인이라면 율법이라는 말과 율법주의라는 말에 대한 성찰과 이해가 지금 필요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 지켜서 구원받자는 게 율법주의 아니냐, 이런 정도의 기초적인 수준을 넘어가는 폭넓은 이해.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면서 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하여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과의 이 논쟁과 싸움과 다툼과 전쟁의 내막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나? 도대체 율법주의가 얼마나 나쁜 것이길래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율법과 율법주의라는 말의 깊은 성찰, 이해,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서 저는 기존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거예요. 개혁.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율법의 성찰을 보려면 어디서부터 봐야 된다? 창세기 2장 17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바로 결정적인 분별과 분리의 시점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은 이제 선악과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 신학 안에서는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언약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시점인데, 이게 이제 쇠 말뚝이에요. 행위 언약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부터 역사와 신학의 이 변질, 왜곡이 시작되었다. 이 청교도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유일하게 이 행위 언약으로 선악과 언약을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잠깐 한번 선악과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그렇게 함으로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우리가 아예 본론적으로 이제 선악과 언약을 다루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탄은 어떤 전략을 폈냐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을 뒤틀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고 범죄케 하는 일을 우린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욕망의 충족에 대한 결핍을 충분히 누려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넌 죽지 않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배권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어떤 불신의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너가 신이 되라. 자, 이런 말로 유혹하고 결국 아담을 흔들어 버립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변조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사탄이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첫 번째 하는 게 하나님을 오해케 해요.
너가 이거 먹으면 신이 될까봐 하나님이 너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신뢰감을 없애서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걸 막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성공의 길을 가는 걸 막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걸 막는 분이야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케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탄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이건 전 인류를 통해서.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박혀있는 죄성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죠. 잘못된 일이 생겨요. 여러분, 불신자래도 무슨 잘못된 일이 있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어. 하고 어떤 상황이 닥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신에 대한 원망으로 모든 분이 다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죠.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타락시켜? 자, 심지어는 어디까지 오해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어 버려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또 어디까지 나가요? 우리가 흔히 애들이 이제 반항할 때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하죠. 인간이 어디까지 가요? 창조에 대한 원망까지 올라가요. 이러려면 왜 만드는 거야? 이러려면 왜 창조한 거야? 인간 속에 붙어 있는 게 오해와 불신, 그리고 무지예요, 무지. 그래서 뭐 인간의 모든 원인, 모든 문제, 모든 이유를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선악과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에서도 비롯된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이 그대로 인간의 죄의 본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인간이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사탄은 그것을 오해케 해요.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받아서 또 인간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에 또 인간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말을 받아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이 신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은 뭐냐면은 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너 선악과 먹으면 너 죽게 돼. 정령 죽으리라. 이 법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법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대로 하면 선악과도 못 먹고 죽으니까 아예 네가 신이 돼, 너 하나님처럼 돼라고 하는 말은 네가 왕이 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면 뭐냐? 왕이라는 건 법을 갖고 있는 거고 법이라는 건 말씀이란 말이에요. 왕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의 이 권세.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권이란 말이에요. 생명권. 그래서 그것을 갖게 되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는 세계가 아니라 웰컴 투 마이 월드, 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살아라고 하는 그 법으로 만든 세상. 내가 스스로 법이 되면,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주인이 되면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그 내 뜻대로가 뭐예요? 내 생각이 법이 돼서 그것으로 행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인간이 왕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심판, 생명권을 모두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겠다 라고 마음먹은 이 부분을 지금 웨스트민스터부터 개혁신학이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1600년대 행위언약을 규정할 때 이 청교도 100명이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괴물단지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권위를 잇고 현대 전 세계 기독교를 장악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성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가진 의미가 뭐냐. 그래서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신이 되겠다.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하고 먹은 이 선악과의 문제. 근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인간의 불의라는 거예요. 그 불의가 뭐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아담에게 요청되었던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그 말이 들어갔을 때 결국은 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할 수 없음이 드러나는 게 창세기 2장 17절 절대진리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완전하거나 신성하거나 뭐 능력 있거나 그런 어떤 존재로서 창조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 먹기 이전의 인간은 이미 불의함이라고 하는 인간의 신이 되겠다고 하는 내가 왕이 돼서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내 스스로의 목숨을 내 마음껏 즐기고 내가 알아서 내 생명 늘리겠다. 내가 마음대로 내 생명을 누리겠다. 내 인생 내 거야. 이런 인간의 존재성이 근원적으로 있었다. 이 부분을 이제 간과했기 때문에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계문이 나와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행동으로 영생이 규정되게 정해져 있었다. 그 근거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12절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단 한 명에게서라도 이 성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안에서. 근데 그것이 바로 불의함이에요. 불의함.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문제냐면 그러한 내가 신이 될 수 있어라는 말을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지 않은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결과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인간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 의가 무엇이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근원적으로 얻어야 할 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마음의 문제. 이것은 행동 교정으로 율법을 지켜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죽고 다시 사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피로써 거듭나는 거예요. 피로써. 그것이 율법이다. 이 진리를 율법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선언. 그래서 이러한 본래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를 얻는 문제에 있어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이 뭐라고요?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 결국에는 인간이 안식일, 유월절을 지켜 뭐 비유풀이를 들어야 돼. 뭐 구원 이후에 도덕과 윤리를 해야 돼. 이 모든 건 인간의 겉사람, 중심, 마음이 아닌 겉사람에 관한 행동 수정에 의해서 의를 얻게 돼, 구원을 얻게 되라고 하는 이단적인, 비성경적인 종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것은 복음이나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함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의 선생이라면 거듭남의 진리를 알아야지. 너 이것도 모르니? 하고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면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건 거듭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 인간은 개조되는 게 아니다. 어떤 면에서 훈련되어지고 율법을 지키는 수정을 통해서 어떤 의를 이뤄내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어야 한다. 그 부분을 뭐가 얘기한다고요? 율법이 그 얘기를 한다. 피로서만이, 다시 말하면 피는 생명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 된다. 죽음이 결국은 살리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대속의 속죄라고 하는 구원의 원리를 율법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피로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계시가 된 것이 율법이라고. 이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절대 진리다. 그럼 절대 진리는 무엇인고 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뒤틀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진리. 창세기 2장 17절은 어떻게 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 그건 절대 진리다. 근데 사탄은 그것을 더하고 빼고 뒤틀고 왜곡하고 변질해서 사람을 넘어지게 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그렇게 당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창세기 2장 17절은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영원히 그리스도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복음적인 구속사적인 이 말씀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었다고요. 율법은 자유케 하는 복음이지만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주의를 내가 성찰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약이다 이 개념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헌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어떤 법이에요. 어떤 로우, 어떤 법이라고 법. 근데 하나님의 법.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법일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하는 게 법일까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조금 주의 깊게 보신 분은 벌써 알아요. 신약에 가면 바로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 성취, 마치신 분이구나 라는 개념을. 그럼 구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구나.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원래 율법이라는 걸 통해 뭘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 도대체 구약이 예수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완성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시하고 계셨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들이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본래 하나님이 전해주려고 했던 구원의 진리에서 그 구원의 진리를 빼고 인간의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구원과 영생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원래 구원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에게 주실 때에 복음을 주실 때 창세기 2장 17절을 주실 때 인간의 행동과 욕구라고 하는 그것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복음을 담아 두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그 내용이 신약에 고스란히 다 풀어서 나와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얻는 법이라는 게 바로 신약에 설명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난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복합적이고 심오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포함되기 위해 그렇게 계시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이 예를 들어 요한복음 15장 같은 곳에서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더 나중에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빼므로 자유케 하는 복음을 빼고 종의 멍에를 씌울 수 있는 행동 행위의 규정. 행동 행위의 규정을 만드는 건 멍에를 씌울 수가 있고 묶을 수가 있고 함정에 빠뜨릴 수가 있고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 억압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인간의 행동 행위의 규정을 만드는 인간의 행동 행위 규정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것을 지배와 착취와 정복과 또 이런 종교성을 띤 이 구조를 만들어내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건 뭐다?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그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은혜의 말씀에서 그것을 빼고 행동행위 규정, 인간의 행동행위 규정이 세워지면 그 순간 지배 구조가 나타나게 돼요. 착취의 구조가 나타나게 돼요. 종교의 그 종교를 그 행동행위 규정을 통한 지배와 피지배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당연히 구원이라는 것에 큰 관심이 없어져요. 인간의 행동행위를 통한 지배와 피지배, 착취와 또 이 탐욕의 욕구 충족, 이러한 구조만 남는 거지 구원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인간의 행동이 어떠하냐만 바라보면 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 받았으니 율법을 지켜. 이런 것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돼요.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느냐, 또 우리가 뭐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절기를 어떻게 지켰느냐, 구약대로 음식을 어떻게 먹었느냐 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돼요. 인간의 행위에 집중하게 돼요. 그게 율법주의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되면서 근원적으로 이 율법 안에 포함되었던 구원의 진리의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빠져버려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그들이 남는 게 뭐냐? 결국은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 창세기 3장이 만들어낸 사탄의 종교는 육체 형생과 지상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율법주의에 대한 내용은 아직 본격적으로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성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그림자 정부가 이제 바벨탑에서 만들어졌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을 한번 보시라고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종교의 지배 세력이지만 그들은 이 전 세계적인 이 경제권을 쥐고 흔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면집을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 베드로 성당 짓는데 필요한 자금 충당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라고 만든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구조는 종교의 구조는 착취의 구조예요. 그리고 욕망 충족과 그 다음에 지배와 이런 피지배의 어떤 계급적 사회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한 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바리새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구조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극성을 부리는 게 뭐예요?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은 어때요? 은행이나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가진 귀족들의 소수의 귀족이 있고 석유를 빌미로 해서 그 다음에 다수의 가난한 그런 피지배 받는 그 이슬람법으로 인해서 지배를 받는 자유가 억압된 그래서 인권도 없는 어떤 옷을 입고 행동도 제약받는 철저하게 하루 5번을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해야 하는 그 메카를 향해서 그러한 이 지배와 착취 어떤 인간을 움직이는 볼모로 잡는 묶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구조가 바로 이슬람이에요. 그 이슬람이 철저한 문자적인 그런 종교 아닙니까? 때려 죽여라. 진짜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철저한 율법을 문자화해서 종교로 만든 이 이슬람. 그러니까 그러한 착취의 구조, 그 이슬람을 축소시킨 게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부자 청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축소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영, 다시 말하면 이 그림자 정부의 실체는 이 거대한 종교라고 하는 걸 빌미로 이 돈과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를 빌미로 착취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율법주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이 지구를 장악을 하는, 그래서 이 지구의 장악권을 행사하는 거짓된 임금, 이 사탄, 그 사탄에 의해서 지금 이 기독교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거짓된 세계 종교의 무기는 율법이라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은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구조로 변질된 사람의 전통. 그 사람의 전통이 권력을 갖는 건 문자적 해석. 그 문자적 해석의 가장 뒤에는 뭐가 있다? 재앙과 죽음.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너는 그래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래서 이슬람이 테러를 할 때 뭐예요? 너 천국 가면 99명의 미녀가 있고 먹을 걸 충분히 먹을 수 있어. 그러니 폭탄 메고 너 자살해. 자살하면 너 천국에 99명의 여자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들. 그래서 뭐뭐 하면 배고픈데 또 여자랑 즐기고 싶은데 그것을 충족하는 방법이 무엇을 행하면 그걸 걸어놓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 구조의 종교라는 구조. 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구원받으려면 이만희를 섬겨야 돼. 비유풀이 들어야 돼.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해요. 그러면 단계가 높아지고 그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거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와 탐욕을 충족시키는 이런 돈에 관련된 그러한 욕구 충족의 조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돈 바치면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부흥회 가서 헌금 봉투 내면 헌금 봉투 읽어주면서 축복 기도해주면 축복이 이루어진다. 헌금 내면 축복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구조가 정상이냐? 여러분 이것을 로마 카톨릭에서 한 걸음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에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구약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안 했다고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스템이 한국 기독교의 시스템이 건물과 봉급을 받는 목사님과 또 그런 직원들이 있는 구조, 그래서 계급이 있는 이 구조, 그리고 그것을 통해 돈을 걷어서 계속해서 축적된 자금으로 종교적인 권력을 늘려가는 이 구조, 이것은 율법주의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아 이 말 안 했다고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목회자들은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적어도 율법주의를 전파하는 설교가가 안 되려면, 또 성도들을 율법주의라는 걸 묶어서 복과 저주를 묶어서 패키지로 삼아 돈을 내게 하든지 교회를 충성스럽게 나오게 하든지 주일날 반드시 나와서 봉사를 하게 하든지 하는 이 구조적인 주일 성수 11조라고 하는 이 구조,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율법주의라고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성경에 그대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다고요. 이 구조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종교적인 이것을 이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경고하실 때 미혹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누구라도 거짓인 걸 아는 건 미혹이 아니에요. 이만이나 불교는, 이슬람은 미혹이 안 돼요. 그거는 누구나 아니까 잘못된 거를. 미혹이 뭐냐면 잘못된 걸 모르는 존재가 미혹이에요. 너무 똑같아서 분별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신천지가 예수님 얘기 더 많이 해요. 교회에다가 예수교 신천지라고 쓴다니까요. 사람들이 속아요. 여기도 예수님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안상홍이는 뭐라 그래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 잘 안 들었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 한다.
이만희 비유풀이 교회에서 안 들어본 얘기인데 약간은 그래. 여러분 무서운 거는 미혹이라고 하는 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은데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올 이단은 고도의 정밀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잖아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뭐냐? 결국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결국 인간의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냐라고 하는 두 갈래, 결국은 남는 건 두 갈래예요.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게 바로 율법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율법을. 미래에 다가올 엄청난 이단은 율법주의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너무 흡사해서 분별하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다 하니까. 제가 우리 이 기독교의 지금 시스템이 율법주의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이 반발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띵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똑같은 게 장착되어 있는데 그걸 율법주의라고 규정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똑같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주 들어본 거라 그게 왜 잘못됐지? 라고 못 느끼는 상태.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우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주의를 굉장히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구원받은 자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다 깔려 있는데 그 안에 능동순종이 있고 이 능동순종은 너무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서 뭐 그냥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을 하셨다라는 게 뭐가 나쁘냐,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다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은 옷을 갈아입고 거짓말을 하지만 이게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예수님도 지킨 율법 우리도 지켜야 돼라고 나가고, 이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메시아닉들이 얘기하는 걸로 가면은 이제 안식일 10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의하여 구원이 결정된다라고까지 나갑니다. 이게 이제 나가는 게 아니라 감추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게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결과는 구원이 결정된다라고까지 나온다고요. 결국은 앤드류 강 얘기가 반복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메시아닉이 쓴 그런 말을 하나 제가 봤는데요. 또 지난주에 제가 어느 책을 소개했는데, 근데 그분과 이제 같은 부류의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규례와 법도, 모든 규례와 법도, 구약의 모든 율법인 토라가 예수님을 뜻한다. 예수님을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토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가르침인 토라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이 분별이 되십니까? 앤드류 강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그 마지막 사명 찍고 있는 안식교 자기가 말하는 기별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길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신 길, 내가 진리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은 진리, 내가 생명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얻은 생명을 우리도 얻어야 한다라고 슬쩍 비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메시아닉들의 주장이 다시금 이제 새로 와서 좀 읽어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앤드류 강과 같이 비트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다시요, 모든 율법, 모든 규례와 법도의 토라, 모든 법도를 기록한 율법이 예수님을 뜻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가르침인 율법, 토라를 지켜야 한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이 여러분 능동순종과 같아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슬쩍슬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으면, 자, 제가 그 리딩 지저스 얘기했죠. 리딩 지저스가 뭐냐면 구약이 예수님의 얘기다. 그러니 이제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자. 그래놓고 그리스도처럼 순종하자로 가요. 그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메시아닉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임을 깨달으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교훈받고 그걸 알게 되면 예수님의 교훈이고 가르침이고 그분의 말씀인 구약을 지켜야 한다. 기가 막힌 구조예요, 이게. 이게 능동순종 구조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제 이런 거 갖고 이제 우리가 싸우게 돼요. 이걸 구별해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 안상홍 아시나요? 제가 안 갖고 나왔는데 안상홍의 그 전단지가 있어요. 그 전단지를 한번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6월절을 지켜야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이 재앙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이제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인을 맞으면 되지 않냐, 그죠? 그러면 인을 어떻게 맞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다. 즉 이래놓고 예수님의 몸이 재앙을 넘기는 하나님의 인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구약에 보면은 6월절 날 먹고 마시는 게 있다. 그러니 지금 교회들이 6월절 안 지키는데 우리는 6월절이라는 날짜를 정해서 그날 지키는데 그날 드리는 성찬식이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시는 거니까 우리는 인치게 된다. 근데 교회는 안 하는데 우리는 하니까 우리한테 우리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6월절 날 와서 예배드리면 인을 맞게 되고 재앙을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인을 맞은 분이다. 한 걸 가지고 즉 예수님의 몸이 인이다. 그 몸을 먹으면 우리도 인 맞는다. 이 개념으로 해놨어요. 속으실 수 있나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아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하고 비트는 거죠. 웃기는, 이게 문자로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 방식을 메시아닉이 쓰고 있고 능동순종이 쓰고 있다고요. 이런 말들을. 앤드류 강이 갖고 장난치는데 10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앤드류 강이 잘 쓰는 방식이 그 방식인데 문자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본다고요. 성경을 보는 걸. 근데 능동순종도 그렇게 보더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빌미로 한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묻어 들어가는 방식이 이들과 똑같다고요. 비틀고 하는 게.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는데 완전한 순종을 통해 의를 얻었다. 어디에 기록했냐고. 어디에 성경에. 여러분 능동순종이라는 것은 외신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리라고 해요. 국제신학대학원과 이제 합신 측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서철원 교수님이 반박을 하니까 그거를 이제 변명을 하기를 우리는 그냥 외신서를 따라서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능동순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서철원이라고 하는 아주 한국의 권위 있는 학자가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신학자들인데도 깊은 성찰이 없이 그냥 맹신하고만 있다. 그거 가지고 책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교리 장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놓고 문제점 지적하면 그랬나? 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신학자냐는 거죠. 그래서 궤변이다 내가 얘기를 한 궤변. 깊은 성찰을 좀 하고 얘기하자 신학자면. 능동순종이라는 걸 주장할 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깊은 성찰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이 후유증까지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철은 교수님이 지적하듯이 그 능동순종이 퍼져가면 결국에 십자가의 복음과 어떤 충돌이 마찰이 날 수밖에 없는지를 성찰을 좀 하라고요. 성찰을 좀.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의 목사님들이라도 능동순종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이 위험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내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헛된 주장의 중심에 뭐가 있다? 행위언약이 있다고요. 그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게 근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웨스트민스터에 이 청교도들이 만들면서 갖다 넣어놨는데, 여러분 행위언약이라는 게 이게 율법주의의 완벽한 전략이라는 게 드러나면 지금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개혁 신학이 완전히 무너져요. 다시 다 해야 돼요. 다시. 그 정도로 이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이 쇠말뚝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 장로교라고 하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가 뭐하고 있어요? 주일성수 11조 하면서 완전 율법주의화한 대형교회 시스템, 완전히 이 로마 카톨릭의 작은 공화국을 만들어놨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증거고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 맹점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 이후에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이 견고한 반석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안식일날 교회에 갔네, 그러니 나는 재앙을 안 받네, 이 개념으로 가도록 여러분이 허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복음 위에 우뚝 서게 되는 이 일이 성령님의 역사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구원 이후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교묘한 이 말꼬리 잡는 이 비트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런데 능동순종이 바로 그런 거짓말을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전신갑주.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싸워야 될 내용을 알게 된다고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거듭나야만 해야만 하는 이 인간 속에 있는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율법의 불순종이 아니라 신이 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불의함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벌어져요. 군사가 되면. 두 번째는 사탄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탄의 정체를 알게 돼요. 사탄의 죄와 사망 권세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깨어나서 죄와 사망 권세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 일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사탄은 자기를 향하여 칼을 거꾸로 들게 하는 이 일, 자기의 발 아래 있던 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무장되는 일을 반대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이 올무가 그리스도인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의 허망한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개혁주의는 능동순종으로 진행하고 있고 안식교나 메시아닉이나 다양한 분파들이 가고 있는 지점이 전부 방법은 다르고 모양은 달라도 결국 그 한 지점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이 내용 말하려고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 전신갑주, 믿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이 내 신앙생활과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성령의 인도함에 따르는
내용이라는 신앙생활의 내용이 주제라는 걸 기억하세요. 주일 성수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전신갑주, 믿음 이것을 단디 해가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붙잡으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시라니까요. 견고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견고하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은 목숨도 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세상과 사탄이 알도록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우뚝 서야 돼요. 이거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의 복음은 점차 더 깊이 알게 되더라도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기독교 기본 신앙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신앙 없고 다른 복음 없고 다른 내용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던지고 십자가를 붙잡으시면 돼요. 그것이 구원 이후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십자가를 향해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할 때 로마 칼에 사자밥에 죽을 때 율법 안 지켜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포기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그걸 순교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날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준비되어져 살할 것인가. 성령 충만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이 일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과 완전 다른 세상의 차원의 기독교 내용이에요. 여러분 율법 지키라는 이 거짓말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능동순종과 리딩 지저스는 버리시는 게 유익합니다. 앞으로 웨스트민스터라고 해서 여러분 절대 시하지 마세요. 저도 장로교 신학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러한 500년 전에 만든 여러분 그러한 인본적이고 율법적인 내용들을 따라가서는 우리 신앙 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도가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 그거를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야 되겠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